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복과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복된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눈물이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눈물이 넘치게 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새의 무게가 무거워도 그것 때문에 날 수 있고, 배의 돛이 무거워도 그것 때문에 바다를 항해하고, 기차의 화통이 무거워도 그것 때문에 기차는 달린다. 그렇죠? 새가 날개가 무겁다고 날개 다 잘라버릴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새는 새가 아닌 거죠. 돛담배가 있는데 그 먼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무겁지만 거치장스럽지만 그 돛을 달고 바다를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증기기관차가 있을 때 그 기관차가 수많은 그 꼬리에 꼬리를 물은 그 객석을 싣고 달려가려면 그 앞에 기관이 그 안에 연료를 싣고 그리고 연료를 떼는 사람들을 싣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무거운 기관차가 끌고 가야 힘을 내고 가야 가는 겁니다. 옛날 시계는 그 시계추라는 게 있어요. 시계추, 그죠? 옛날 시계에 보면은 시계추라는 게 있어요. 이 시계추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시계 바늘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시계에 달린 시계추를 보니까 이 시계가 이 무거운 쇳덩어리를 달고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저 무거운 쇳덩어리를 왜 저렇게 시계가 달고 있나. 그래가지고 그 시계가 불쌍해가지고 시계추를 이렇게 떼어줬답니다. 그랬더니 시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계가 멈춰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인생에 뭐와 같다고요? 시계추와 같다.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피곤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내가 내 마음이 와닿지 않고 내 마음이 동하지 않고, 또 기도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바쁘고 힘들어도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에서 떼어버린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해야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기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난번에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우리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거는 제자들에게 안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에 대한 것들은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그 신앙생활의 원리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정말로 귀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5장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인데 이분들이 아무리 그 인간의 생활을 보면서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신학적으로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아무리 모여서 머리를 골머리 짜매도 그 결론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근데 이제 그 자리에 그 모인 자리에 그 차를 대접하는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더니 결론은 뭐라 그랬어요? 쉬지 않고 매일 기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 이제 신학 박사들한테 아니 박사님들 나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차를 나누는 허드렛 일을 하시는 아주머니가.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그
신학 박사들인데 이렇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아주머니가 그렇게 살 수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눈까지 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눈 뜨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옷을 입으면서 나의 영혼의 옷을 입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세수할 때 주님 나의 마음도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청소할 때는 내 마음 구석구석에 먼지 쓰레기 차지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늘 청소시켜 주옵소서.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쉬는 시간에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지금은 잠깐 쉬지만 나중에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쉬는 날이 올 텐데 하나님 내가 나중에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밤에 자는 시간까지 쭉게 생활 속에서 그냥 기도가 저절로 쭉 다 되더라는 거예요. 신학 박사들이 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말이 어떻게 해서 이제는 그냥 할 수 있구나.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지식이나 어떤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우리의 주어진 상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가 매 순간을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기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요청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셔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물된 동산, 당신은 물된 동산 같기 원합니다.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과 열매가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있어야 되는 중요한 신앙적인 생활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거기서 만났으며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성경의 도처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다니엘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사무엘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인 타락의 시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고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의 회복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한국 강산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어 축복된 삶을 살기를 수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모습으로 이렇게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때 그 사역했던 시대의 상황을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암울했던 시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높여놓고 하나님은 저 밑에 바닥에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전 626년부터 시작해서 586년까지 사역을 할 때 그 상황 속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짓된 예언자들이 우리나라는 잘 될 것입니다. 잘 살 것입니다. 복될 것입니다.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고 선포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의 그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전하다가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냐면 그 시위대 뜰에 감금이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상황,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모든 것이 막혀 있고 모든 것이 안 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내가 살았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나의 삶 가운데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갇혀 있는, 포로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볼 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1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답답해가지고 내가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완악해가지고 듣지 않죠. 마음을 닫아버렸죠. 눈도 가려져 버렸죠.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다 달콤한 말씀만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은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주위에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데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바벨론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항복해라, 두 손 들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감옥에까지 갇힌 신세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누구도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 없고 옳은 말을 해도 진리를 선포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없고 나는 갇힌 자리에 서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청하신 게 뭐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오늘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정말 주님의 사명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이 3절 말씀에 그랬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레미야의 상황이 되어서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입장에 내가 처했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고 했는데 정말 위험 감수하고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도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 없어요. 정말 살 길을 알려줬는데 아무도 그 살 길을 붙잡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자기는 옳은 말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 편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제가 생각해 봤어요. 기도가 나왔을까?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했어요. 안 됐어요. 근데 거기다가 갇혔어요. 기도할 수 있을까?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는 그런 소리들이 막 들려오는데 기도가 나왔을까요? 저는 기도가 잘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답답하고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 지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정말 답답하고 눌리고 포로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제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보세요. 답답합니다. 답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소리치겠죠. 소리치는데 답답한 사람은 그냥 소리치지 않아요. 이 속에서 막 뭐가 이제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죠? 치밀어 올라요. 답답하니까. 답답해서 막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데 그 치밀어 오르는 것이 내가 주체를 못하면 그 다음에 뭐가 쏟아져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저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답답함,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정말 그 눈물,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아마 눈물로 아마 소리치며 기도했을 것 같아요. 눈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가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네가 답답하고 네가 억울하고 네가 원망스럽고 정말 지치고 힘들지만 정말 살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그 눈물의 기도로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 기도로 외치라는 겁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예전에 부산의 제일 큰 그 수영로 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정필도 목사님,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분이 신학교 시절에 교회를 개척했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서울에 있는 몇 교회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 교회에 이제 청빙을 이제 들어가려고 했었대요. 근데 상황이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신학생 시절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힘든데 개척교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올라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묻더래요. 전사님 교회가 교인들이 좀 꽉 찼으면 좋겠죠. 그러더래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그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당연히 예배당이 꽉 차서 여기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전사님, 눈물이 차야 됩니다. 기도에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찹니다. 그러더래요. 기도에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찹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 목사님이 속에서 그런 생각 들었대요. 아니 집사님도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눈물을 쏟는다고 어떻게 예배당이 차나. 그렇잖아요. 뭐 사람이 운다고 뭐 예배당이 차나요. 근데 그 집사님이 다녀간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그 얘기가 계속해서 생각이 나더래요. 눈물이 차야, 기도에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찹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맴도니까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날 밤부터 이제 예배당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될 수 있으면 얼만큼 울어야 돼요? 많이 울어야 돼요. 왜냐면 예배당이 차야 되니까 많이 울고 그냥 억지로라도 짜고 울고 하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눈물, 콧물 막 흘릴 수 있는 것들은 다 흘리면서 기도했대요. 한참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기도하는데 예배당이 앞쪽으로 기도하는데 한참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이 계속 흘렸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쪽에도 이제 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돌아서 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또 이쪽에도 또 차야 될 것 같고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에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른 날은 또 다른 곳에 앉아서 기도하고 여기저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눈물로 채우고 하나님 이 전을 채워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 뭐냐면 너의 눈물이 부족해서 너의 전이 차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집사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눈물로 정말 예배당을 채우려고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개척하고 한 3개월이 지나가지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 모이기 시작했대요. 3개월이 지나서.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이렇게 더 확장하고, 그래서 3번이나 이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늘고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을 앞두고 교인 수를 세어보니까, 졸업도 하기 전인데 한 160명쯤 되더래요. 신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인데. 그때서야 그 목사님은 그때 그 집사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여러분, 개척하고 교회가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많은 것들이 답답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나의 한계를 느낄 수 있잖아요.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다윗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정말 용사 중에 용사고 정말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에 없어서는 안 될 용사인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이제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가다 어디까지 가냐면 블레셋 땅에까지 가요. 이 블레셋 땅에 가지고 이제 그 망명을 이제 하는데, 그 블레셋 왕의 신하가 다윗을 보더니 다윗은 예전에 그 전쟁터에서 사울이 1000명을 죽이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던 용사 중에 용사, 그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쳤던 장수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다윗이 망명을 한 것이, 저것이 무슨 꿍꿍이 속이 있을 거야 분명히, 이렇게 막 그런 분위기가 막 도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냉랭해지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내가 여기서는 있으면 죽거나 붙잡히거나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서 미친 척을 하잖아요. 침을 수염에다 그냥 흘리면서 묻히고 미친 행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빠져나와요.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블레셋에 가면 살 줄 알았는데, 거기에 갔더니 거기서도 또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또 쫓겨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도망쳤던 다윗이 갔던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이에요. 아둘람굴. 거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같이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썼던 시편이 바로 시편 56편이에요. 시편 56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나를 치고 나를 압제하고 나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이거는요 보통 기도가 아니죠. 이거는 살려고 하는 기도고, 이거는 몸부림치는 기도고, 이건 생명 건 기도.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멘. 다윗이 눈물로, 내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주님 아시죠? 주님, 내 눈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주님 받으시도록 눈물병에 담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증거가 되도록 주님 담아주세요. 그렇게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눌리고 정말로 쫓기고 압제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눈물로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해요. 11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것이 이제 끝나고 모든 것이 이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나를 회복해 달라고,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의 기도가 있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누가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때로는 나의 삶에
내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기 원하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이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데 사람이나 환경이 나에게 어찌하겠습니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셔서 믿음의 강심장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말씀 통해 또 기억할 건 뭐냐면, 기도할 때 그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 된다는 거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만들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앞에 두고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전에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부르짖는 사람.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정말 사방으로 막힌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은밀하고 신비롭고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 원하셔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되기 원하셔요.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더 잘 되기 원하셔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계획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된 일들이 하나님은 그냥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완성되게 하셔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보면 에스겔 36장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갔다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 그 땅을 회복하시는 것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이제 너희는 돌아가서 다시 거주하게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구원을 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생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하기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미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보면 아하방 때가 있습니다. 아하방 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반 동안 여러분 비가 안 오면 땅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3년 반 동안.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 3년 반이 지나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이제 비를 내려줄게. 그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 비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모여가지고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잖아요. 제사를 놓고 누가 참신이냐,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 참신이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냐.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신이시다. 그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쯤 되면 하나님 비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님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 승리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이름도 이제 회복되셨으니까 하나님 이제 비를 그냥 알아서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으로 올라가요. 갈멜산으로 산으로 올라가요. 그 더운데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자기 종에게 가가지고 저기 가서 구름이 올라오는지 봐라. 또 아직 안 올라왔다 그러니까 또 그 산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또 기도하다가 자기 종에게 시켜요. 저기 가서 비구름이 오는지 봐라. 또 안 온다 그래요. 또 세 번째 또 간절하게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놓고 기도해요. 또 종에게 가가지고 비가 오나 봐라. 더운데 그냥 찜통 더위에 기도하는 겁니다. 몇 번을 그렇게 기도하냐면 7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7번을. 7번을 기도하고 나니까 비구름이 싹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응답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 민족 가운데 내 눈앞에 펼쳐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학자 토저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는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는 찾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설프게 만난 사람은 여기저기 기웃거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만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하는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사실이 믿어질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음을 믿을 때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 드리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행하리라.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볼 때는 전쟁으로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갇힌 시위대 뜰 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평안과 그 하나님의 그 진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처럼? 처음처럼.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름이죠. 처음처럼. 그 처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첫 믿음의 약속, 첫 아담의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새 창조,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축복의 그 처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어떻게 해요?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실 것이라? 사할 것이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 기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마지막 9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 신앙생활의 기쁨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쁨은 우리가 정말 어렵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쁨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과 모든 평안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에서 공연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블라인드 달아주신 지용구 성도님이 우리 지난번에 광주 동지방 연합집회를 했는데 그 연합집회에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2년 동안 교회 다닌 것보다 이틀 동안 집회하면서 은혜를 훨씬 많이 받으셨대요. 근데 마지막 날에 이제 막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입이 막 이상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있더래요. 입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그래가지고 자기가 눈을 뜨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눈을 꼭 감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먼저 하신 권사님한테 나중에 찾아가가지고 형님, 제가 기도하는데 막 이게 혀가 돌아가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아니 자식아, 너는 나도 못 받은 걸 네가 받았냐? 그러면서 막 부러워하더래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이 육신의 종으로 살다가 세상의 삶에 지쳐서 정말 연약한 심령들이, 싸늘한 마음, 냉랭한 심령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로 달궈지고 예배로 뜨거워지고 용광로 같이 펄펄 끓어오르는 성령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심장에는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눈물의 기도로 예배당이 채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 때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회복에 임하고 우리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부흥의 불길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오직 기도하고 눈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가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